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재의 고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은혜교회 목표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참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보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 목표가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네,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네.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지에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직장에 입사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이전에 다른 어떤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수학하거나 일하는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서류에 적어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 서류를 보고 그 사람을 1차적으로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서류가 통과되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인터뷰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적절한 대답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겠죠. 심사위원들은 그 개인이 그 학교 혹은 그 직장에 맞는 사람인지, 같은 가치를 지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등을 인터뷰 여러 질문들을 통해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영국 학교 입학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PS라고 하는 자기소개서와 또 커버레터도 써죠. 그리고 CV라고 하는 자신의 입학과 취업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늘 자신이 얼마나 자격을 갖추어 왔는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곧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격 요건과 나를 치장하고 있는 여러 수식어 속에 갇혀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중심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한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의 고귀함이,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나요? 겉사람 우리가 치장할 수 있어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어도 그 내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내면과 그 중심은 또한 하루아침에 치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긴 시간 앞에 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존재의 고귀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식어를 다 벗어버리고
허물 뿌리는 모든 치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순수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름답다, 고귀하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다윗의 존재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그의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22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선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시편에서 이 질문으로 시편 15편을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입니다. 완벽하여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말할 수 없죠. 그 삶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아름답다는 것은 존재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향해 늘 나아가며 주님 닮은 존재의 고귀함을 향해 늘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새 번역본에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무엇은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 투두와 not 투두의 개념으로 접근하다면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고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어떤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통해 볼 때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사모하고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삶의 모든 걸음에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이 걸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생의 걸음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삶을 따를 수 있겠죠. 이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삶을 따라가겠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고통이죠. 또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과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가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니 세상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삶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인정보다 또 삶의 높고 낮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세번역 성경보다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고자 하는 것, 사람이 모이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를 뭐랄까 속된 말로 씹어댄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에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자 하지 않는 것. 친구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반대로 어떻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사람에 대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에 대한 두 가지 긍휼, 컴패션과 그리고 공감, 엠파시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삶을 공감하시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단하고 연약한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을 향한 긍휼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친구와 이웃에게 해와 악을 행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긍휼과 공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 생명과 존재를 향해 깊은 고통 가운데, 그 애거니 가운데 계신 또 그들과 기꺼이 동행하시며 동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담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용기와 마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것이 한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오늘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는 두려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마음과 그분을 향한 존경과 더불어 사랑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따랐습니까? 스승이었고 친구였고 나의 위로자였던 예수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3년을 따랐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떠났죠. 특히 베드로는 직전에 자신 있게 호언장담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정이 와서 묻는데 부인하게 됐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 부인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의 가치를 우선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녹록치 않으니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좋고 고된 인생의 여정 서로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죠. 에딘버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고귀함을 우리가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세 번역에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날 시대에 살기 참 어렵죠. 자본주의 시대에. 무엇이 핵심입니까? 존재의 고귀함을 가진 사람은 물질보다, 이 돈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중요성은 말할 것이 없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높은 대접을 받기도 하죠.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그러니 돈을 버는 것에 이 물질을 더 소유하는 것에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이 도구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너지고 한 존재가 말 그대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는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나의 물질을 향한 결정들이 한 생명과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 물질보다는 한 생명이라는 이 가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의 순위에 두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재의 고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 말씀 통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의 마지막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여삐 보사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고귀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의 장막에 가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과 여름이 빛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날씨가 좋죠. 겨울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 너무 많죠. 이 빛나는 계절에 때로는 산책도 하고 텃밭이 있으면 텃밭을 가꾸고 해안가를 걸으며 스스로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존재를 얼마나 가꾸어 왔는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분주하게 살아오긴 했는데 또 여러 자격을 위해 더 나은 어쩌면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오기는 했는데 나의 내면도 그러한 성숙과 아름다움에 이르러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처음 영국에 내가 왜 오게 됐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하고 지금도 박사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위해서 오긴 했지만 가장 처음 제가 이전 교회를 떠나면서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났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이전에 영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가장 원해서 오지 않았던가? 나의 믿음의 성숙과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오지 않았던가? 많은 자격을 갖추고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사실을 다시 놓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시선 그리고 그분의 평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마음을 두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이며 그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존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진실로 그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미 너무 늦어버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미 마음이 굳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죄악에 물들어 찌들은 나를 발견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저 나이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나이까지 오니까 청년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랑 같이 양육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는데 말할 수 없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삶을 볼 때 어찌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싶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 삶을 알았고 함께 걸었었는데 그렇게 굳어져 있고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약이 이미 나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그때는 무엇보다 이 찬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존재로 지으시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길을 걸으며 벤치에 앉아 묵상하며 때로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무거움도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만 가지 이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새롭게 빚어져 가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먼저 1절과 2절까지는 영어로 찬양을 하고 3절과 후렴은 한글로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했습니다.